정초부터 읽어드리기에는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글 하나를 좀 접했으면 하는데요. 어느 의과대학 학생이 해부학 실습 시간에 첫 시간에 들어가서 받았던 느낌을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정초부터 이상한 거 읽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별거 아닌 걸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 해부실에 들어갔다. 해부 도구와 수술용 고무장갑 그리고 비닐로 된 앞치마에 흰 실험복까지 갖춰 있고 실험실의 문을 여니 거기에는 실험대마다 한 구씩 모두 32구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언제 쓴 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신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첫 해부학 실험 시간의 과제였는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 그것이 단지 시신일 뿐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공 모형을 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 착각과 함께 나의 뇌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살아 있었을 때는 모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의 머리털조차 다 깎인 채 실험대에 누워있다. 부끄러움도 없이. 이제는 옷이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잘리고 내장이 도려내지고 뼈가 추려질 것이다. 그것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신출내기 의사 지망생에 의해서 말이다. 이 아주머니의 얼굴에 평생 동안 발려졌던 화장품은 얼마나치나 되었을까? 저 아저씨는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으며 그것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만족을 얻었을까?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지금의 나 자신과 이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단 말인가? 우리가 살아 있지만 삶과 죽음의 차이가 그리 멀지 않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산 자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빠른 인생을 사는 동안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의과대학 아마 어린 학생이 쓴 것 같아요. 첫 해부학 실험 교실에 들어가서 받은 느낌 혹은 충격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놓았는데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글이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될까? 여러분, 이것은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화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13년에 나는 어떻게 살까? 여러분들 모두가 가슴에 품고 있는 생각이시고 또 고민하는 주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심각한 문제의식 없이 그냥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통속적인 얘기지만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좀 더 어여쁜 여자 만나 결혼하고 좀 더 똑똑한 자식 낳고 뭐 좀 더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거, 이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공장에 그가 다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공장에 그 가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다라는 게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가다가 그게 어느 나라 말인지 아시죠? 그게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면 틀이라는 뜻이고 금형, 우리가 무슨 물건 만들어낼 때는 그 금형 틀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다라고 합니다. 가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랑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공장을 차렸습니다. 무슨 공장? 애 만드는 공장을 차렸는데 틀이 똑같잖아요. 금형이 똑같아 갖고 애를 둘을 낳든 셋을 낳든 어쩌면 똑같은 틀에서 찍어냈는지 똑같은 애들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대형 마트 같은 데 들릴 일이 있으면은 물건 사는 것도 재밌지만 거기 온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너무나 재밌습니다. 보면 어떤 아낙네가 그거 밀고 다니는 그 짐 실는 그거 뭐라고 합니까? 카트, 거기다가 애를 하나 태우고 또 하나 업기도 하고 또 혹은 애 아빠가 따라오기도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세 식구 네 식구가 물건 산다고 사방으로 다니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 진짜 그 공장의 그가다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어쩌면 그렇게 눌러놓은 것도 똑같고 뾰족한 것도 똑같고 다 똑같은지 엄마 아버지가 그냥 애들 말로 꺽쇠같이 키가 크면 애들도 키가 크고 참 그 희한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장가 들고 시집 갈 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좀 늠름하고 씩씩한 남자 만나야 애를 낳아도 그런 애가 난다. 그 다음에 좀 예쁘고 날씬하고 훤칠한 여자랑 결혼해야 애를 낳아도 그런 애가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기왕이면 똑똑한 며느리를 맞고 똑똑한 사위를 맞아야 자식을 낳아도 똑똑한 애가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보통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굉장히 똑똑한 천재끼리 결혼했는데 이상하게 안 똑똑한 애가 태어나면 의심합니다. 저 분명히 어딘가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참 웃기는 일입니까? 사람들은요, 그런 때는 혹시 아내가 부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면서 바보 같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똑똑한 애가 태어나면 의심을 안 합니다. 그건 참 이상한 심리 구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외모도 예뻐야 되고 또 생긴 틀도 좀 늠름하고 좋아야 되고 기왕이면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살면서 거기 애기 낳는 공장 차려가지고 아주 틀이 좋은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가문이 번창하고 좀 잘 살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집안은 이렇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많은 설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이론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딸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죄악된 본능을 따라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지칭해서 사람의 딸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된 이들하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지향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한쪽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한쪽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은 어울리는 한 쌍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운 외모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렇게 나왔죠. 이 사람의 딸들은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죠. 거기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겠죠.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어떤 자녀들이 태어날까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으니 그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는데 무슨 생각으로 결혼했을까?
요즘 우리 생각을 적용해 가지고 본다면 어느 날 길 가다가 아주 예쁜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차 한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래가지고 찻집에 가서 앉아서 얘기하다가 나올 때는 전화번호 주고받았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말렸어요. 야,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지 않느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너랑은 근본으로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꼭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옆에서 말리지만 이미 눈이 멀었어요. 옆에서 뭐라고 충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늘씬하고 예쁘니까 자식을 낳는데 엄마를 꼭 빼닮아서 늘씬한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또 잘생긴 애아빠를 닮아갖고 아들을 낳았더니 아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버지 닮아서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지. 그래가지고 잘 키워요. 그래서 아들은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유학을 가서 최고로 좋은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그리고 아주 잘 나가게 돼가지고 막 세상적으로 대단한 아들이 되는 거죠. 며느리도 또 똑똑한 며느리를 보는 거예요. 이 딸도 또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미모를 자랑하면서 사위를 받는데 또 세계적인 사위를 또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부는 나가서 무슨 재미의 세상을 살까요? 그 재미는 뭐 자식 자랑하는 재미죠. 아들 자랑하고 그다음에 아들 자랑하면서 또 뭘 자랑하겠습니까? 며느리 자랑도 해야지. 며느리 자랑도 하고 그리고 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손주를 낳으니까 손주는 더 똑똑한 여성이 나와가지고 또 손자 자랑하고 딸 자랑, 사위 자랑, 외손자, 외손녀 자랑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대로 하면 자식을 낳았더니 용사인데다가 그들이 다 영웅이 된 것이 영웅. 그래서 명성이 자자한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 네피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주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한 그런 과거의 고대 시대 때 영웅들을 지칭할 때 썼던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아마 이런 생각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는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애가 공부 못하는 게 좋아요. 이런 교인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자식이 공부 잘했으면 하고 다 잘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똑똑하게 잘 성장해서 멋진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사윗감이라고 우리 며느리 될 애라고 데리고 와도 사람들이 우와 막 이러면서 감탄을 맞이하지 않는 정말 어쩌면 어디서 그런 예쁜 며느리감을 구했느냐고 다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사람의 욕심이고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식 자랑하면서 잘 사는 그런 가문을 이루어서 대대손손 명성을 누리면서 사는데 오늘 말씀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분이 굉장히 그걸 내려다보면서 실망하신다는 겁니다. 그 실망하시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몹시도 실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실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3절 가서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무척 실망하셨어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이 육신이 된다는 말은 욕망 덩어리라 그런 말입니다. 욕심을 어쩔 수 없구나. 욕심. 내가 그래도 저 녀석에게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 녀석도 예쁜 여자 보더니 홀딱 넘어갔네. 하나님의 실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는 못하겠구나. 그래서 그들의 날이 기껏 오래 살아봤댔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120년이 그게 한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계선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생명과학이 발전을 해도 우리의 수명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유전공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내 몸의 일부를 다른 걸로 바꿔놓고 뭐 별 수단을 다 동원해도 생명의 한계가 딱 미리 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원과는 아예 거리가 먼 존재로 우리들은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실망감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한탄하시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5절로 7절까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대단히 깊은 실망감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여러분, 저는 주례할 때 종종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두 사람만 행복하면 안 되고 반드시 부모님께서도 같이 행복하시도록 살아야 된다, 그런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그죠? 자기들 둘은 깨가 쏟아지고 행복한데 부모님은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시다면 이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면 그런 인생을 두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행복한데 하나님은 실망하고 계시다, 그럼 그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네피림이라고 불리고 명성이 있었고 용사라고 대단한 위명을 떨쳤던 이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6장에서 조금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명성이 있고 천하의 이름을 떨치는 용사라고 할지라도 그 아내가 아무리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성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남편이 아무리 대단한 훤칠한 인물을 가진 그런 대장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왔을 때 그 명성, 그 위명, 그 장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홍수 심판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피림 되려고 하지 말아라. 명성을 떨치는데 혈안이 되어 살면 안 된다. 그게 너희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다 홍수 속으로,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녹아서 없어질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걸 지향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명성이, 가문의 영광이, 정말 우리가 자랑하는 자식 자랑이, 이 땅의 성공이 다 중요해 보이는데 성도가 추구해야 될 제1의 가치가 뭘까?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명성과 은혜 이렇게 대조시켜서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명성은 얻는데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세상에서 명성을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이 된다면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끝에는 위대한 반전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명성 얻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실망하고 계셨는데 그 와중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 그러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은혜를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99.9%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있을 때 아주 소수의 적은 사람, 오늘 본문대로 하면 노아 그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명성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도 좀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믿나?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많이 받으면 내가 명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기 나오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우리 자신이 아무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서 명성을 얻고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은혜를 얻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존재 목적을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면 이 교회가 벌써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보면요, 뿌레몽뜨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은 청빈을 모토로 삼는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 수도원의 수도사들께서는 욕심이 없으시다. 이분들은 늘 근검절약하시고 청빈하게 살려고 애쓴다. 그러면서 수도사들이 입을 옷, 먹을 것들을 가져다 바쳐서 수도원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근근히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깥 경기가 안 좋아지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손길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이 뿌레몽뜨르 수도원은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옷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줄어들고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줄다 보니까 음식 밥상이 아주 초라해졌고 입은 옷이 남루해져도 갈아입을 옷도 없게 됐습니다. 종탑이 무너져도 수리할 수도 없고 모든 게 너무너무 피폐해졌습니다. 본래 그 수도원의 모토는 청빈이었습니다. 그러면 청빈하게 살려고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형편이 어려워지면 우린 이제 더 청빈하게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옳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청빈도 어느 정도지, 이거는 도저히 못 참겠다. 전부 다 이제는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데 마음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한 구석에서 맨날 밥이나 축 내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공부도 많이 한 적이 없고 너무나 쓸모없다고 모든 수도사들에게 퉁박을 당하는 고셰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로서 이 집 저 집을 떠돌다가 안 해본 일이 없이 험한 일을 많이 하다가 오갈 데가 없던 처지가 돼서 수도원 문을 두드렸더니 그를 받아줘서 수도사 복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배운 게 없어서 글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수도원의 보탬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수도원이 유지될 때는 밥 한 그릇 더 주는 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식사가 부족하게 되니까 고셰가 한 사람 더 있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큰 마음의 부담이 되고 고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고셰도 바보는 아닌지라 자신이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장님을 향해 찾아가서 엎드렸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 수도원에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허드렛 일밖에 없고 그저 염소 키우는 일밖에 하는 게 없고 저는 아무 보탬도 못되고 밥만 축내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 그런데 네가 왜 오늘 나를 찾아왔느냐? 저도 뭔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네가 무슨 재주로 우리에게 보탬이 된단 말이냐? 제가 예전에 떠돌아다니고 험하게 살 때 제가 술 빚는 양조장에서 얹혀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어깨너머로 술 빚는 법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술을 빚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술을 내다 팔아서 수입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결국 이 고셰에게 포도를 구해다 주게 되었고 고셰는 포도주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수도원 뒷뜰에다가 헛간 비슷한 걸 하나 만들고 거기서 이제 포도주를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아주 맛이 좋은 포도주가 생산되는데 성공했습니다. 수도사들이 그 포도주를 들고 나가 골목골목에서 뿌레몽뚜르 수도원에서 만든 포도주라고 그러면서 팔기 시작을 했는데, 맛을 본 사람들이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날개 돋친들 팔게 됐습니다. 인기가 치솟게 되자 아예 그 포도주 병에다가 뿌레몽뚜르 수도원이라고 딱 상품을 그걸 붙여가지고 그래서 팔게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포도주로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수입이 막 늘어나게 됐습니다. 뿌레몽뚜르 수도원은 언제 청빈을 모토로 했던 수도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수도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건물도 새로 잘 수축하고 입은 옷도 전부 다 좋은 옷을 입고 식탁에 먹을 게 넘쳐나고 전부 기름기가 오르고 살이 쪄서 청빈을 위해 그 수도원에 들어왔던 수도사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겁니다. 그죠? 성공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뻥 발로 걷어차더니 안으로 뛰쳐들어와서 횡설수설했는데 보니까 술에 만취된 고셰였습니다. 그동안에 이 수도원에서는 고셰를 신부로 서품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고셰 덕에 먹고 사는데 고셰에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글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지만 그래도 서품을 해서 신부가 되게 해주자. 그래서 명색이 이제는 말단 수도원이 아니고 신부가 됐는데 미사도 드리지 않고 지금 들어와서 주정을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포도주를 빚고 맛을 보고 그걸 자꾸 마시다 보니까 고셰는 중독이 돼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혀꼬부러지는 소리를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원장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 녀석을 빨리 바깥으로 쫓아내라. 그리고 엄명이 내려졌습니다. 너는 절대로 앞으로 이 성전 안에 미사 자리에 들어오지 말아라. 고셰가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 제 영혼을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 줍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너의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할 테니 너는 들어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포도주가 잘 생산되는지 이 원장이 뒷돌로 갔을 때 고셰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눈물로 애원합니다. 원장님, 이 정도면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발 저를 예전에 하던 일로 염소나 먹이면서 허드렛 일을 하던 그때 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다시 미사에 들어가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물로 애원하지만 이 원장은 포도주 만드는 게 너의 천직이다. 내 영혼은 우리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여기서 포도주를 만들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 뾰족탑은 점점 높아지고 수도사들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르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미사에 참여하고 수도원은 번창하지만 그 뒤뜰에서 버려진 한 영혼이 술독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알퐁스 도테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쓴 고셰 신부의 불로 장생주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그 수도원은 명성 있는 수도원이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 인간적인 성공이죠. 사람의 딸들이 추구하는 성공을 교회가 추구하게 됐을 때 그 성공한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명성을 얻기 위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노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며느리가 은혜를 함께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 전부 홍수 심판이 왔을 때 그 방주의 멤버가 돼서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건지는 영광을 얻게 된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사람의 딸들과는 가치관이 좀 달라야 됩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된 그 거룩한 모임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니까 저 바깥에 있는 세상의 딸들과 같이 짝을 지어서 그들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2013년도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종말을 위해서 경건하게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면서 진지하게 한 걸음씩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흥청대면서 이 믿음의 중심을 상실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홍수 속에 다 잠겨 들어가는 그 유명한 네피림들처럼 그 명성이 물속에 잠겨 다 사라지고 마는 그들과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좀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그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천사 하나가 쫓겨납니다. 세상에 가서 3가지를 알아가지고 오라고 질문을 그에게 숙제로 내줬습니다. 첫째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게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 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쫓겨나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 3가지를 발견합니다. 그 발견하면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 첫째가 뭐냐, 어떤 구두방에 자기가 취직을 해가지고 구두 깁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구두집 주인이 상당한 돈을 가지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이 돈으로 좋은 외투를 하나 사라. 외투 살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보니까 말이죠, 외투를 사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술을 다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낯선 사람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이 낯선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천사인데 사람이 된 그 존재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데리고 왔다고 그러면서 불황자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는 혀꼬 부러진 소리를 하면서 돈도 다 날리고 이렇게 오니까 그 부인이 말이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밥상을 차려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천사가 첫 번째 웃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을 향해 쏘아붙이고 남편을 향해서 소리 질러도 그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밥을 차려주는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사람 속에 뭐가 있죠 여러분?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게 뭔가, 그 집에서 구두를 깃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멋진 귀족 한 사람이 시종을 거느리고 와서 그 내주게 하니까 시종이 막 기름이 쫙 흐르는 가죽을 내놨어요. 이 가죽으로 내가 신을 목이 긴 구두 장화를 내일까지 만들게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 그걸 가지고 슬리퍼를 만들었어요. 발 앞에만, 발가락 쪽만 끼우는 거.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는가. 목이 긴 장화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잘라가지고 슬리퍼를 만들면 이제 우리 쫄딱 망했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주인님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조금 있으니까 아까 왔던 그 시종이 와가지고 목 긴 장화를 만들지 말고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장화를 만들라고 하시더니 슬리퍼로 바뀌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여기다가 구두를 주문하신 우리 주인께서 집에 도착하셔서 돌아가셨다. 이제는 시신에다가 신길 슬리퍼 같이 생긴 신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주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구두 깁는 그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천사인 줄 모르는 거죠. 자네는 어떻게 그걸 미리 알았나? 하니까 하는 말이, 아까 그 신사 뒤에 사람의 영혼을 불러가는 제 친구인 천사가 서 있는 걸 보고
곧 이 사람이 떠날 거라는 걸 제가 알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게 뭘까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는지 그걸 깨닫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밤 죽을 사람들도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산다는 거죠.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 다 하면서 오늘 밤에 떠날 사람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얘기는 뭐냐? 마지막 얘기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쌍둥이를 남기고 죽은 불쌍한 여자가 있습니다. 어린 쌍둥이. 그런데 한 여인이 그 불쌍한 쌍둥이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으로 삼아서 자기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키우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아, 사람은 뭘 먹고 사는가? 사랑을 먹고 산다. 사랑을 베푼다기보다는 그 쌍둥이를 데려다 키움으로써 키우는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고 키우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자기가 그 베푸는 사랑을 먹고 자기가 살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은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성공이나 내피림이 되는 거거나 명성을 쌓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면요, 노아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몇 번의 힌트가 나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니까 요만큼도 토를 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고 몇 차례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남들이 이쪽의 삶을 추구해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영적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요, 명성보다 은혜를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게 되는 한 해로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코앞에서 얻는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인 마지막 승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1회, 2회, 3회, 4회 한 회 점수를 몇 점씩 내고 수십 대 1로 이기고 있어도 끄트머리에 가서 9회 말에 뒤집힐 그런 허무한 승리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패전하는 야구 선수와 같아도 9회 말에 뒤집을 수 있다면 그건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네피림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홍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뒤쪽으로 가보면 홍수 심판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세상은 불심판으로 심판받을 것을 여러 군데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양상으로 어떻게 나타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잠깐의 명성을 얻었다 멸망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여한 가치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 노아가 되시는 그런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